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복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것은 성공하는 것, 또 여러분 많은 돈을 얻는 것, 또 명예를 얻는 것, 요즘 또 대통령 선거 때가 되니까 정치적인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 많은 것들이 아마 이 땅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얻은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요즘 구원파나 신천지나 우리가 욕을 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거기에 빠져서 별것도 아닌데 뛰어다닐 수 있을까? 구원파를 보면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 심취하고 거기에 빠져서요, 물론 너무 극성스럽게 달려가지만 그 신령한 복 중에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틀린 것이지만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신천지는 왜 이렇게 빠져가지고 힘들어할까요? 거기에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이라는 사상, 말씀대로 천국을 이룬다는 그 천국 사상, 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리더가 되겠다는, 물론 성공주의에 가깝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에 집중하여서 그 신령한 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비록 이단이지만 그 짜투리에 있는 자그마한 하나를 가지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통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우리 구원의 간격이 구원파보다 더 막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천국을 향한 소망과 완전한 천국을 향한 갈망이 저 신천지들보다 더 탄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신령한 복을 놓치면은 자꾸 우리의 눈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약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의 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해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한 얘기는 인사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성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이제 1장 13절과 14절, 지난주에 이번 주 나누는 두 개는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이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복입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 복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임플란트 여기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쪽에 걸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갔는데요, 이거 중간에 하다가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 제 몸이 무조건 약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취를 쫙 하고 하는데 윙 하는데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소스라치게. 그 느낌 아시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선생님 뼈가 튼튼해가지고 뼈 마취가 잘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선생님 뼈는 타고났대요. 통뼈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한량없이 약한 줄 알았는데 뼈 하나는 통뼈구나. 여러분, 몰랐는데 그때 깨닫고 나서요, 좀 힘들었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만 신령한 복은 우리 안에 있는 통뼈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까먹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3절과 14절에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두 카트밖에 없으니까 따라 읽겠습니다. 성도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의자를 빼먹었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우리 지난주 말씀 속에 보시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난주에 인치심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두 가지를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요,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을 땅 치는 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치심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더 활기차고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이 안에 있는 성령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인치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제가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라 그랬죠. 외적 충만은 주위의 모든 것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부어주심. 평양대 부흥운동, 또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 또 코네티켓 골짜기의 부흥운동, 여러분 휘트니 대학의 부흥운동,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어주심. 우리 초대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부흥회 가갖고 은혜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부어서 붓는 외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요, 그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간직해야 되는데, 간직할 능력이 없어서 교회고 단체고 또는 개인이고 외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부흥회 가서 충만함 받으시면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집에 가서 빽 한번 하면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내적 충만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 조그마한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차서 넘쳐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갖다 놔도 충만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 이유가 뭘까요? 그게 14절 초반절에 등장해요. 이렇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업과 보증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기업과 보증이란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라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보증금 또는 공탁금, 담보물, 저당물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이 단어가 나온 건요, 페니키아 상인들이 로마를 들락거리면서 헬라에 소개한 그런 계약서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쌍방이 서로 매매를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걸어요. 그래서 보증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증금은 뭡니까? 다음에 다 돌려주는 게 보증금이죠. 여러분 컵 재사용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플라스틱 컵 안 쓰기 위해서 플라스틱 컵을 갖다가 커피숍에서, 카페에서요, 이게 줍니다. 딱딱한 걸. 그럼 그걸 마시고 다음에 와서 그 컵을 갖다가 여러분 재활용통에 딱 집어넣고 칵 누르면 1,000원짜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0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걸 반납하면. 안 반납하면 1,000원 가격 그냥 가는 거고요. 이렇게 재사용할 때 1,000원을 내고 가는 게 보증금이에요. 그건 돌려받죠? 이 보증금은 좀 다른 보증입니다. 여기 알라본이라는 건 뭐냐? 서로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의 일부를 갖다가 보증금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계약금이라고 하면 맞을 텐데 계약금이라고 해도 틀립니다. 그래서 계약금 같은 보증금,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보증을 서주는 것. 여러분 계약하실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가격에 많게는 10분의 1을 먼저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1억이다. 그럼 최소한 1,000만 원은 10%군요. 100만 원 정도는 걸어야 10분의 1이니까 1,000만 원이군요. 1,000만 원 이상 걸어야 계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믿을만 하기 때문에. 안 그러고 1% 100만 원만 걸고요. 마음 변해갖고 더 비싼 거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무 100만 원짜리 하려다가 다른 거 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걸어놓는 보증금 또는 계약금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페니키아인들이 둘이 계약하는데 이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 미리 돈을 주어서 그것을 보증할 때 쓰는 게 알라본,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예요. 이 보증이 다른 데에선 담보물이라고 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헬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많은 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흩어져 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모국어로 쓰는 건 헬라어 코이네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BC에 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70인이 모여서 여러분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이 70인역에 보시면 이 보증이라는 알라본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 창세기 38장에 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 보셨습니까? 어느 그 처음 오신 성도님께서 오셔서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시험이 드셨어요. 왜 시험 드냐 했더니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성경하면 성, 거룩할 성, 경, 하나님의 경, 그렇죠? 말씀.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무슨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까 하고 38장에 갔더니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었죠? 이 유다에게 여러분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8장 보시면 엘, 오난, 셀라 세 자녀가 있었는데 이 세 자녀와 이 세 자녀 중에 엘이라는 장자에게 며느리를 하나 소개합니다.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그래서 다말과 함께 동침하여 아이를 낳아가라 그랬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이 장남인 엘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 형사치수죄로 여러분 그 형수를 갖다가 동생이 취하여서 그 끊어진 형의 대를 잇습니다. 거기서 아이가 나오면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호적에 올리는 아이예요. 그래서 둘째인 오난에게 다말을 여러분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요 지금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낳겠어 하고 다른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죽이십니다. 마지막 셀라가 남았는데 이 셀라를 줄라니까 아직은 어리고 여러분 이 셀라를 줄라니까 그 당시에도 남편 잡아먹는 부인이라는 그런 주홍글씨 같은 말들이 여러분 가부장 시대에 전해졌기 때문에 이 셀라를 겁이 나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요 오늘 내일 미루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셀라가 장성해졌는데도 그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는 친구와 함께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행을 갔는데요. 그 지역에서 이 며느리 다말이요. 만약에 그 형님들이 아니면 이제 뭐 시아버지의 여러분 씨를 받아야죠. 그래 창녀로 변해가지고 몰래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때 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8장 17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랴? 내가 너랑 동침하는데 우리 아내도 죽어서 동침하는데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줄까? 그랬더니요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지금 염소가 많이 없으니까 내가 염소 키우는데 염소 하나 줄게 그랬더니요 그러면 당신이 그거 줄 때까지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를 주랴?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장이랑 끈이랑 지팡이를 줍니다. 도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그녀는 다시 며느리로 돌아왔어요. 유다가 며칠 후에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자리에 없더래요.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무도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하면 불륜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다가 네가 왜 이런 잘못된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요 그 며느리가 그 담보물 나와 함께 동침한 자의 것입니다 하고 담보물을 시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자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이 얼마나 불륜이고 폐륜입니까? 이런 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한 분이 오셔갖고 야 이거 성경은 거룩한 성경이 아니고 참 지저분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것까지 기록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왜 베드로가 도망가는 얘기 예수님을 부인한 얘기도 등장하고 이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줬던 보증물, 담보물 그래서 다말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그 보증물, 담보물 때문에 살았는데 그 보증물이 알라본,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도요 보증이란 단어가 쓰입니다.
계약금, 담보물, 보증물.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늘 은혜로 살아가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얘기하는 그 순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은 엘리야? 혹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오. 네 아버지한테 배워서 어머니한테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는 건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이 고백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성령의 인치심인데 이 인치심은 왜 여기에 들어있냐? 여러분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보증물. 왜 보증물일까요? 바로 기업의 보증물. 우리 기업의 보증물이니라. 그럼 기업이란 단어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 기업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증물 알라보는 보증금, 계약금 이런 걸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란 단어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업이란 단어는 많이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통은 이 기업이란 단어는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목, 우리가 받은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 앞에 빠졌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해석해도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업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보증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왜 보증물로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언제까지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했어. 내가 오늘 너를 샀으니까 내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기다려 보셨습니까? 컴퓨터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세탁기나 이런 거 사면 요즘은 바로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리점 가면 대리점에서 바로 배달 안 해주죠. 요즘은 얘기하면요 본사에서 내려와요. 택배로. 본사에서 차가 와요. 이렇게 저희 집에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우리 냉장고가 항상 이렇게 해갖고 이거였는데 2칸짜리 조그만 거 담임이 됐다고 냉장고를 갖다가 양으로 연 이걸 사주셨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지펠인가 뭐 이거 샀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샀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샀는데 안 내려와요. 기다리는데 그래 이게 왜 안 내려올까? 우리도 드디어 양쪽에 있는 걸 쓰는구나. 집사람이랑 열심히 기다려도 그 하루가 지나도 안 와요.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왔어요. 그 기다리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근데 이미 돈을 주고 집에서 샀기 때문에 내 거잖아요. 내 건데 내려올 때까지 그 시간이 참 한참 걸립니다. 또 컴퓨터를 샀는데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지금 산 게 아니라 옛날에요. 근데 이 노트북이 내려올 때까지 본사에서 내려오는데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한 2, 3일. 그래도 내 거는 맞잖아요. 2, 3일을 기다리더라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천국에 갈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보증이 되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이 떨어져서요. 나 같은 게 뭐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럼 성령께서요. 그래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나 같은 게 뭐 은혜가 있겠어?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셨잖아.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끝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 걱정하지 마 하면서 보증금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께서 보증이 되시는 이유가 뭘까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기업의 보증에 2가지 목표가 있다. 한 번 더요.
기업의 보증에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쳐주심의 이 모든 것들은 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보증이 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하나는 구속이고 하나는 찬양이에요. 첫 번째 B번에 보니까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얻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업, 구원, 기업,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얻으신 그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속량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속. 구원받아 있고 구원받아 가며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성령을 이 안에다 둬놓고 넌 내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딜 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의 의회와 상관없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사생아가 아니라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 그거에 대한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말씀드렸죠. 저희 집은 밥 먹을 때 폰 못 합니다. 저도 안 하고요. 급한 일 아니면. 밥 먹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식구는 같이 둘러서 앉아서 밥 먹는 게 식구인데, 밥 먹을 때도 각자 휴대폰 들고 있으면 이게 뭐 은혜가 되냐? 우리 식탁에 앉아서만큼은 절대로 휴대폰 하지 말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식탁에 앉았을 때만큼은 탁 휴대폰 끄고 여러분 밥 먹기 시작합니다. 가끔 상처도 받습니다. 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데, 제가 닭도리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닭도리탕에 대한 아주 오래된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키우던 아름다운 닭을 잡아가지고 작은 어머니께서 닭도리탕을 했는데 노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저는 닭도리탕을 잘 못 먹습니다. 닭 튀김도 먹고 여러분 닭갈비도 먹고 다 먹는데 닭도리탕만 못 먹겠어요. 이 얘기를 갖다가 한 20번 이상 했더니 저희 둘째 아들이 가만히 휴대폰을 이제 보다가 못하게 하고 딱 앉아있으니까요. 아빠, 그 얘기만 한 20번 들었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20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들어줘야지 아빠의 아픈 과거인데,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한 두 번만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야. 막 20번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앞으로 닭도리탕 하지 마. 닭도리탕은 밥 안 먹어. 그 다음 주 해갖고 또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고 늘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죠? 여기에 너무 심취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3000% 빠져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하나 뭐냐 하면요, 에이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두 개 앞에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숨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뭐뭇을 위하여 뭐뭐 할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해석하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할 때까지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그 얻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속량, 구원을 받을 때까지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성령은 안 떠나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업의 보증입니다. 속량은요, 앞에서 우리 다 배웠어요. 속량은 바로 구속, 구원을 얘기한다고. 구원과 구속은 조금 달라요. 구원이라는 것은 매 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구속사는요,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인데 속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 중에 하나인데, 그 복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그 인치심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구원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영원히 받을 것이라는 그 구원의 완성될 때까지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이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격은 되지 않는데 성령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 구원이 실패되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큰 복이요 신령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면요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까먹게 돼요. 두 번째 무엇이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앞에서 이게 세 번째 쓰이고 있어요. 그 성부 하나님의 단락이 끝나는 여러분 6절입니까?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단락이 끝나는 9절입니까? 10절이겠군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단락이 끝나는 14절의 등장이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뭐라고 앞에 얘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해야 될 일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가득 집어넣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악이 충만하고 죄악이 충만하며 욕심이 충만해지면요 그 다음부터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네가 왜 그렇냐? 너 옛날에 그러지 않았잖아. 너 정말 강단만 있으면 된다 그랬지. 네가 다른 거 필요하다 그랬어? 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을 줬잖아.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뭐 하나 얻으면 또 하나 얻고 싶지 않으세요? 뭘 하나 얻으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느헤미야 이번 주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지 않고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세워보세요. 너의 받은 은혜를 한번 쭉 세워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약을 먹고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님 앞에 시간이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이들이 숨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한 이유를 막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감사 노트를 쓴다 그랬죠.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써야 돼요. 우리 목자 모임 할 때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감사하라 그래도 힘들지요.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는 노트에다가 하루에 5가지씩 써요. 15가지입니까? 5가지입니까? 노트에다가 감사의 제목 5가지 쓰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 무슨 하루에 감사할 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쓰다 보면 생겨요. 오늘 내가 숨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물 마시는데 안 취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이랑 얼굴을 마주치고 사랑한단 말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재밌는 게 쓰다 보면 늘어요. 자꾸 그 언어를 쓰다 보면 좋은 언어들이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말을 갖다가 계속 좋은 말을 하듯이 칭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입에 버릇이 되면은요 내가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맨 아버지 공격하는 얘기하고 하면요 늘 그게 입에 달아가지고 내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때 그런 식이 돼버리고 모든 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의 말투를 고치듯이 이 영혼의 말투도 고치셔야 돼요. 우리 영혼도요 감사하다 보면요 이 영혼의 마음이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마음이 불만, 불평,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 영혼의 마음도 늘 염려와 불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요 이 성령의 신령한 복을 마치는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단락을 할 텐데 우리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장 오래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가장 첫단락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것. 그 신령한 복이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라는 것. 너희가 이미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너희가 그 영광의 은혜를 찬송할 때까지 도와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답답하고 힘드실 때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5만 명대가 넘었대요. 또 여러분 정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보수가 됐든 뭐 진보가 됐든 상관없이 많이 힘드시죠? 또 경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뭐 돈 주고 살 게 별로 없어요. 막 가연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짜증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 그 짜증내봐야 남는 것은 우리 마음만 상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올라가면 돈이라는 거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면 이 신령한 복, 이게 다예요. 이 중에 가장 중요했던 오늘 말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 성령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